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짓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짓게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나요? 꼭 피 흘려 죽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진리와 사랑, 공의와 자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에 비하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진리와 사랑이 충족될 수 있을까요? 속죄,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과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 공의와 자비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구속을 얻었으며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 아담 안에서 죄의 삭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은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면서 수혈까지 거부합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돼지고기는 먹을 수 있어도 피는 먹지 말아야 하므로 순대나 선지는 안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본문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행한 규례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순대나 선지를 먹지 않는 것은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과 규례는 폐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율법에는 동물 기름을 먹지 마라 했는데 왜 먹나요? 어불성설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도 피를 먹지 않지만 수혈은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를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당신의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증명이 되었고 이루어져야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의 내용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덜어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부활의 사실조차 말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부활했으며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본 것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그렇게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분의 살과 뼈의 지체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나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일으켜지심을 받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정의는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시인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